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짓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고향이며 또 집 근처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모여든 큰 무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씨를 뿌리는 비유,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온전히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밭에도 뿌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좋지 못한 밭에 속한 길가 또는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또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의 농사법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요, 대다수의 밭이 석회암 산지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밭을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돌이 많아서요, 밭을 기용을 해도 돌이 섞여 있고 또 가시떨기 덤불들이 섞여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골라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위에 그냥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된 갈릴리 또한 산지 지역임을 감안할 때요, 이와 비슷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씨를 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직접 그 씨의 주머니를 이렇게 자루를 메고요, 손으로 이렇게 흩뿌리면서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한 가지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동물을 의지해서 동물의 씨 주머니를 달아서 구멍을 내어서 그것을 밭을 갈게 하면서 그곳에 씨를 뿌리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비유로 나오는 밭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과 또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네 종류의 밭이 따로 나뉘어진 것 같지만요, 이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것 같은 밭의 형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밭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를 이루는 세 가지는요,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씨, 땅, 이 세 가지입니다.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 즉 씨를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비유를 풀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가지 비유의 밭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네 가지 별개의 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밭에 다양한 여러 가지의 땅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요, 씨를 뿌리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이 네 가지 밭에 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직접 씨를 뿌리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미 수많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자라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또 돌을 치우고 가시떨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작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실제적으로 내가 씨를 뿌리는 그 자리에 서는 농부가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씨를 뿌리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 이런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보면 아실 수가 있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들었던 그 복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든 채 성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요.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자기 몸을 돌로 해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결박에서 풀어지는 노임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을 쫓으려 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가족들에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 가족들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에, 온 지역에 그 일을 전파했다고 마가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도요, 이 사람이 가족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어느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 삶에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영국에서 전도하는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30년 넘도록 노숙자와 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또 마약하는 사람, 술 중독된 사람들, 또 창녀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13번 정도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분께서는 순교를 늘 각오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이 순교하는 날입니까? 라고 그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칼, 총 또는 어떤 마약 중독자에 의해서 그 깨진 병을 목에 찔린 채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서 있었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이 순교의 날이지요 라는 것을 반복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간증 한 가지를 하셨는데요. 그 영국 땅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에 영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길거리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셨다고 해요. 그랬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전도지만 나눠주는 일 하시다가 노숙자 한 분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노숙자를 붙들고 3분 이상가량 할렐루야라는 단어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가 바라볼 때는 이 아시안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쳐다봤지만 이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는 반복된 이 할렐루야를 외칠 때에 이 사람이 3분가량 지났을 때에는 목사님을 따라서 할렐루야 하면 또 할렐루야를 반복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두 분이 5분 이상을 그렇게 할렐루야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 노숙자가 하는 말이 영어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는데 당신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순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대충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으시고 전도지 뒤편에 있는 영접 기도를 꺼내 들며 그것을 읽으라고 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전도하는 것은 어떤 유창한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숙연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 앞에 저를 비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단체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복음을 몇 번 듣는가에 대해서 설문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듣는 복음의 수는요, 평균적으로 6.8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번 정도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생각이 났던 것은 우리 교회의 전도 대상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고 있죠. 두고 기도하고 있죠. 그분들이 나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또 내 자녀들이고 또 내 이웃이고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다면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7번 정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가 뿌려지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해서 어둡고 혼탁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씀들도 하시죠. 그런데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말씀을 뿌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묵묵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는 한 영혼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여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씨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에 그 밭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고 전하는 증거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는 능력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 전파하며 또 하나님 씨를 뿌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